서로가 서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베드로 천사가 목사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터이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우자를 바꿔달라고 하더랍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떤 목사님을 원하시오? 이렇게 베드로 천사가 물었더니 사모님이 침대 밑에서 자물쇠로 꼭꼭 채워진 함 하나를 열어 보입니다. 함 속에는 계란 7개가 들어있었고 동전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가 각각 몇 장씩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침대 밑에 계란이 웬 말이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죽을 쓸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좀 은혜스러운 설교를 풍성히 맛보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계란이 7개면 죽순 게 7번이고 100,000원짜리 수표는 그래도 홈런 친 설교가 있는 모양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란이 한 판씩 쌓일 때마다 내다 판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인들은 흡족한 목사를 만나고 만족한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래, 목사님은 어떤 사모님을 원하시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간섭이나 하려 들고 늘 불평이나 달고 다니는 아내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순종적인 아내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거기다가 얼굴도 예쁘고 지성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까지 갖추면 좋겠습니다. 이때 베드로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그건 안 되겠소.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당신을 주겠소. 교인들도 목사의 마음에 100% 안 들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평에는 승리로 가는 해답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받고 감사하며 사는 길,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책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속에는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눈만 뜨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참으로 그 은혜가 놀랍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 가다 보게 되면 10장 이후에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은 열 정탐꾼의 원망이 나옵니다. 16장은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
몰사합니다. 20장은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21장 불평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였습니다.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 입구 쪽에 에돔 족속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날 때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지 않습니다. 도리어 군대를 동원해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거리로 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본문 그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진 이 사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려해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을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준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끄집어내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을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불평과 원망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뱀떼를 보내 백성을 모조리 물어 죽게 했습니다.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정말 이 불뱀 골짜기는 불평과 원망의 골짜기요, 원망의 골짜기는 곧 멸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왜 원망거리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황한 백성들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들고 다니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는데 결과는 삶과 죽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놋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었을까? 다른 재질인 금이나 은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막 그릇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거룩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스로 뱀을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일단 이 불뱀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놋이 높은 열에 잘 견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 엄청나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놋이 좋은 재질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제일 흔한 금속이 놋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구하기 쉬운 재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놋으로 만든 이유는 귀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도 놋뱀처럼 평범하게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다신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되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힘든 과정을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사람과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비천한 그런 신분의 형체를 입고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자 다미엘은 평생을 나은 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은 자들이 사는 몰록과 섬을 지나다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구제나 봉사의 손길을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심을 다해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던 다미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나병을 주옵소서. 그 어느 날 다미엘은 자신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함께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들이고 스스로도 저주받아서 생각하는 분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육신의 정신이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출발점은 성육신이었습니다. 노뱀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만의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것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한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적인 교회를 더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도 세상에 나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수로 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범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왜 노뱀을 보아야 산다고 하셨을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과 이 요르단에 갔을 때 느보산에 있는 그러한 노뱀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기서 아마 의심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장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대에 노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린 우리가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됩니다. 대부분 바다에서 전문가들인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풍랑을 걸어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오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결국 제자 중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왜 바다를 못 걸었습니까?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거두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바다를 보고 가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풍랑을 넘어섭니다. 무리를 걷게 됩니다. 모든 제자 중에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 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습니까? 그냥 치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쳐다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장대에 달으셨습니까? 왜 높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노뱀을 보려고 하면 눈을 올려 보아야 합니다. 얼굴을 하늘로 들어야 됩니다. 땅을 보면 절망, 죽음뿐입니다. 너무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베드로가 본 것처럼 파도와 풍랑만 보일 뿐입니다. 두렵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30부 가수 이야기가 아주 핫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윤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30분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다릅니다. 심사위원들이 들어보지 못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장대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인터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을 직선 위에서 키운다. 그런데 직선 위에는 절대 행복이 없다. 직선 위에서는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있다. 그러나 직선 위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직선 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항상 낙오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자식은 직선 위가 아니라 360도 원 위에 세워야 한다. 거기서 바로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직선에서 가는 길은 누군가가 이미 갔던 길이다. 원위에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 길에서는 내가 항상 1등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아들을 영국으로 1년간 유학 보내고 그 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만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외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마지막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한 거라 본다. 이런 사람이 자기만의 영혼을 가지게 된다. 30호 가수가 왜 자유롭게 자기만의 영혼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지은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의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거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서 살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하고 삽니다. 머리를 들고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노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는 게 힘들 때 노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